언젠가 제 앞으로 엽서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그 엽서 내용을 짧게 읽어 드립니다. 저는 1947년 풍기역 동부동 525번지에서 출생하여 7세까지 살다가 서울로 이주하여 세문안 교회를 거쳐 현재 신사동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릴 때 다니던 성내 교회를 그리워하며 1년에 한 번은 고향을 방문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 교회에 엽서를 보냅니다.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성내 교회와 목사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고향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짧은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 아닙니까? 동부동에서 7년 정도 아주 짧은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서울로 가셨는데 늘 마음속에는 풍기가 고향이요, 성내 교회는 고향 교회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휴가 때 참으로 오랜만에 고향 교회를 저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갈 수 없어서 떡을 준비해서 갔는데요. 우리 고향 교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환영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또 친교를 가지다가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향 교회를 통해서 모교회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부름을 받고 선지동산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갖게 되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갔다는 것을 고향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20살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기도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에 빚진 자지요. 부족하지만은 고향 교회를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기도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성내교회 출신 목회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바쁘시더라도요,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향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회자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크고 많은 작은 그런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많은 대적들이 있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고향 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성도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은 출신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협력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밧다나람 20년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밧다나람 내려올 때는 홀홀단신으로 내려왔지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 자신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섬겼습니다. 가축을 섬겼습니다. 가축이 물려 죽었다든지 혹 밤에 도둑을 맞았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스스로 그 잃어버리고 또 도둑 맞은 양을, 짐승을, 가축을 보충하였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또 추위를 무릅쓰면서 야곱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산 거예요.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의 소유지만은 야곱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이른 날부터 여호와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이 야곱,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귀향하게 하시는데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많은 가족들,
또 가축들,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귀한 길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바단 아람으로 올 때에, 형 에스를 피해서 내려올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20년 전에 루스라는 척박한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외가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얼마나 마음에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으로, 출생지로, 내 족속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품고 살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고향으로,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이 있게 됩니다. 한번 3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내 족속에게로, 그리고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한 길에 오르는 야곱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앞을 가립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삼촌 라반과 좋은 화해 속에 이별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의 화해, 형 에서와의 만남, 두 가지가 귀한 길에 오르는 야곱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잘 떠나야 되고 잘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숙제 그 어느 하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갔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는 외삼촌 라반, 아버지의 마음도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야곱을 대하는 이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은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을 대하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있고 싶어도, 더 머물고 싶어도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더 바단 아람에 체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또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얻었으니까, 많은 소유를 얻었으니까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하고 떠나야지요. 외삼촌 라반이 두 딸을, 그리고 또 아들들을, 손자들을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도망갑니다. 라반이 양털 깎으러 멀리 갔을 때에 미리 다 준비했어. 라헬과 레아에게 다 준비를 시켜서 외삼촌이 집을 비웠던 그때에 모든 소유를 가지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3일 후에 외삼촌이 양털을 깎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바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라반은요,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갑니다. 7일을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가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야곱이 처하게 됩니다. 또 형 에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어렵지요. 야곱에게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가 지금 대단한 결심을 하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감정을,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택하여서 가축 550마리를 예물로 준비하거든요. 양과 염소와 낙타와 소와 나귀 등과 같은 가축들을, 좋은 것들을 택해서요 550마리 택하고, 그것을 또 몇 대로 나누어서 이 형이 내려오는 길목에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정도를 시켜서 첫 번째 예물 보내고, 조금 있다가 간격을 두고 또 두 번째 예물 보내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소유가 무엇이냐, 당신은 누구냐 물으면은, 이 소유는 저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인도 저 뒤에 계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몇 대를 나누어서, 가축 550마리, 적은 숫자입니까? 큰 숫자지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얻었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얻었던 가축들, 그 중에서 특별히 좋은 것들 택하여서 550마리 형을 위한 예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아까운 생명처럼 귀한 그 가축을, 그 많은 가축을 형에게 드리면서까지 형은요, 이 야곱은 형과의 화해를 원했던 것입니다. 형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이럴 수가 없으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형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물들을 준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 라반과의 만남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요,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한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54절 55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게 보니까요,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7일 동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셔서 라반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요, 함께 밤을 지새다가 아침에 이 라반은 딸들과 손자들을 축복하고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또 형 에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한번 창세기 3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형 에서와의 관계도요, 봄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왔던 형인데, 에서인데, 보니까요, 이 쌍둥이 동생을, 야곱을 만나서 끌어안고 보니까 울었다. 두 형제가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있는 이 가족들이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렇게 형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관계 회복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 오늘 말씀 가운데 외삼촌 라반과 또 형 에서와의 이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전에 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귀한 길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라반과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마음속에 큰 두 가지 숙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해결되고 해소가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고향 그것만 바라보면서 오가겠지요.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는 육신의 고향도 늘 그리워해야 되지만 영적인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도 우리는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은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은요 육신의 본향 그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보니까 하늘나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하는 그 본향, 그 고향 그것을 늘 사모하면서 족장들은 믿음의 순례 또한 나그네의 귀한 삶을 믿음의 걸음을 하루하루 살아간 것을 우리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육신의 고향이 그립지요. 그렇지만 내가 장차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 천국이 더 그리워지는 귀한 추석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1장 가사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참 은혜가 되는 가사지요. 우리 성도는 죽음 앞에 날로 다가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서 날로 걸어가고 날로 다가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다가오는 추석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다시 한 번 더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이 되었을 때에 야곱에게 이제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야곱에게 명하신 내 고향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와라, 이제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본향으로 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요 영원한 고향으로 다 들어가셔야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이 고향길에 오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 말씀이 있기까지 화해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게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또 사람과의 어려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요 고향으로 귀향하는 발걸음 속에는 언제나 화해가 있어야 되고 언제나 화목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인데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해의 삶, 화목의 직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석에도 또 오가시는 분이 계시겠지요. 우리 풍기로 오시는 또 일가 친척이나 또 자제분도 계실 거고, 또 풍기에서 고향으로 찾아가시는 방문하시는 또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추석에 가족을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화해케 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추석 명절 모이는 그 자리 속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길 되시는 이 시간, 또 처수에서 병상에서 같은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귀한 길에 오를 때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화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속에도 이와 같은 화해의 역사, 이와 같은 화목의 귀한 삶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향으로 방문하는 모든 오가는 발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과 일가 친척이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화목하며 화해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귀한 길에 오를 때에 하나님 외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 하나님 형 에서와의 그 만남, 너무나 큰 두려움이요 너무나 큰 마음의 부담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화해의 귀한 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축복하였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가족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길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고향을 저희가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화목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명절 모이는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영원한 본향 고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